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했죠. 이 사람 저 사람 만날 때마다 서로 먼저 하려고 이렇게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를 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다양한 대답을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복의 기준이 너무나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복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성경에서 말하는 기준이 분명히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는 대부분 물질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그래서 물질을 가장 앞세우고 물질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이 많아지면 그게 복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의 학벌을 앞세우고 그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려고 뒷받침을 하느라 정말 허리가 휘죠.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세상적인 면에서 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삽니다.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라고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게 된 거, 그거를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바라보면서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행복하십니까? 우리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이런 복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거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거 가지면 복이 아니라고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또 꿈도 꾸지 못하는 이런 행복의 조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한다는 거,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친한 사람하고 함께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대면대면한 사람하고도 앉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거나 들으면서 살고 있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다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조건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사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지만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동의가 되십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 동의가 돼요? 이 말씀이 동의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셔요. 왜 그러냐면 그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난한 것 자체는 복이 아닐 수 있는데, 그러나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야, 그러면 내가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 하면서 가진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쉬운 얘기는 아니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 동의는 되지만, 진짜 내가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겠다, 이거는 쉬운 선택이 아니에요. 가난한 자 정말 행복할까요?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돈이 없으면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자유도 누리지 못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희망을 품는 것조차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가 어려운데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할까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천국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셔서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전혀 반대되는 상황 속에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얼만큼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함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 얘기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왜 어려운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리석은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요. 이미 부자인데요, 또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까지 들어가지고 그해 더 부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창고가 여럿 있고 그 창고마다 가득가득 이렇게 곡식과 자기가 좋아하는 귀중한 것들을 잔뜩 쌓아놨는데 풍년이 들어서 쌓을 곳이 없어서 더 창고가 필요하니까 더 많이 짓자, 그리고 그곳에 또 가득가득 채우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음껏 먹고 즐길 생각을 합니다. 여러 해 쓸 것이 충분히 있다고 하면서 마음껏 먹고 즐길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날 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도로 찾으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의 생명을 부르신다는 생각은 조금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요,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라고 해도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한평생 살아왔던 그 재물도 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고 나면 그렇게 모아놓은 그 많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될지 그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부자를 더 어리석다고 말한 이유는 그 재물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는 돈에 가장 가치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돈이 많이 있지만 더 가지고 싶어서 더 열심히 투자하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많이 벌어들였지만 여전히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 돈으로 많은 것을 사고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여러분, 그것이 천국의 삶일까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 놓은 자기의 환경과 조건이 천국의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된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가 누리던 이 부귀 영화, 그것은 너무나 짧게 한순간에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그 재물은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것을 천국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또 다른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정말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걸 먹고 누리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 사람이 누리는 그 부유함과 넉넉함과 풍성함, 그것도 천국의 삶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잣집 대문간에 거지가 하나 엎드려서 구걸하며 살고 있어요. 이 거지는 가진 것도 없는데 몸까지 아픕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얻어먹고 살려고 거기 와서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것은 큰 죄예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이 가난한 거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 가진 것을 나누어 주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고 그 사람의 가난함을 돌봐주지 못하는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큰 죄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분명히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된 이 가난한 자들을 항상 살펴주라고, 돌볼 책임이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셨거든요. 얼마든지 힘이 있고 가진 것이 있어서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 사람은 부자지만 거지 같은 부자예요. 네? 거지 같은 부자. 얼마 후에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 지옥에서는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그것을 구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것조차도 얻어먹을 수 없는 것이 지옥인데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 바로 그곳에 이 부자가 갔습니다. 그 지옥에서 눈을 들어보니 그때서야 자기 집 앞에 구걸하던 거지였던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가장 한복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요, 그 천국에 있는 거지에게 지옥에 간 부자가 물 한 방울을 구하는 그런 거지 신세, 그래도 그것을 얻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떨어진 거지요.
누가는요, 이렇게 부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삶이 너무나 비참한 꼴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런 제자가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제자가 있었어요. 한 여인이 향유, 옥합 귀한 것을 가지고 와서 그걸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 아까운 돈, 저게 적어도 300데나리온이 나갈 텐데 저걸 한순간에 다 허비해 버리다니 정말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면서 돈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결국 그 사람 눈에는 예수님조차도 돈으로 보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돈으로 보면서, 저 예수를 팔면 내가 돈을 얼마나 벌까? 결국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죠. 이 제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제자,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그렇게 팔아먹었는데요, 돈독에 올랐기 때문에 돈독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불러줄 때 이 제자들은요, 대부분 자신의 생업인 배와 그물을 내려놓고 자기의 가족들까지도 떠나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걸 걸고 따라간 사람들이 여럿이나 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진짜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을 배반했고요, 가난한 자기의 동족의 등을 쳐서 자기만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민족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는 거, 이거 다 무시하면서 난 돈만 있으면 된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마태가 세리 일을 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하고 불러주실 때 순간적으로 마태는 세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엄청난 재물이 보장되어져 있는 그 세리직을 한순간에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돈보다는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걸 깨닫고 그 돈을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전에는 돈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세상에는 내가 그처럼 사랑하는 돈보다 더 귀한 존재가 있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 그분 앞에 모든 삶이 지금까지와의 삶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펼쳐진 걸 기대하면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인 거죠. 예루살렘에 큰 집을 가지고 있는 부자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면 자기 집으로 언제나 환영을 해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쉬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얼마든지 먹을 것도 제공해 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의 아들이 마가인데, 그래서 그 집에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 큰 다락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셨고요,
후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 약속한 성령을 받고자 하는 성도들이 120명이나 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다락방이 120명 들어갈 정도의 큰 방이라면 얼마나 큰 집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대단한 부자였죠. 마침내 거기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령에 충만케 되어지면서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여 매일매일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이 엄청난 은혜가 쏟아졌는데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은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바로 그 장소가 되었어요. 이 마가의 어머니가 하나님 주신 그 축복 속에서 그걸 누리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기 집을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도 보면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도 어느 날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전도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그곳에서 먹고 자고 쉬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빌립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이 사람들은 부자였지만 부자가 아닙니다. 왜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안 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졌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돈 때문에 눈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되었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예수님을 위해서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죠. 이런 사람들은 부자이지만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을 모실 자리를 마음에 마련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채우고 있던 다른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그 마음을 비워서 그곳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를 준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이나 탐욕이 없습니다. 마음을 자꾸 비워서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인 거지요. 세상에 있는 것은 자꾸 내려놓지만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한 가난한 사람이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을 가져도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갈증을 느끼는 거지. 바닷물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마실 수 없는데 마시면 오히려 더 갈증이 나서 죽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바닷물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것은 다 그와 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 끝은 죽음이고 그 다음은 지옥의 영원한 멸망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변질이 되어졌는데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걸 이용해서 더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참 많아졌어요. 이게 변질된 겁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꾸 변질이 돼서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 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만 그것의 욕심이 자꾸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이거는 변질된 신앙이고 엉터리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부자가 되어진 것, 하나님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부자가 되게 해주실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진짜 멋있는 신앙생활이라 하면서 폼 잡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자, 천국을 소유하고 그 천국의 기쁨을 날마다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가난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뭔 뜻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확실하게 세워진 사람이죠. 아무리 세상의 것이 많이 있어도 그걸로는 내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야 세상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 그래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자리를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진정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이 재물이나 내가 가진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물질은 영원하지 않다고 그러죠. 돈을 나 혼자 쥐고 있으면 그냥 100원짜리는 100원짜리로 끝나요. 그러나 이 100원짜리 돈이 돌고 돌고 돌면 100원짜리가 1000원이 되고 1000원이 만원이 되고 만원이 또 10만원이 되고 억이 되어지는 일은 돌 때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돈이 돌게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어리석은 사람은 손에 꽉 그걸 쥐고 내어놓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전 여전히 100원에 불과해요. 근데 희한하게 이걸 돌고 돌고 돌리면 거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어떤 사람은 웃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배부르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따뜻하게 만들어 주면서 계속해서 더 풍성하게 불어나는 이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돈을 돌리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거죠.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서봐야만, 내가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진 것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때서 깨닫고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찾으면 그 사람은 인생이 바뀌어져요. 근데 왜 꼭 그렇게 되어져야만 그걸 깨닫죠?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진정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 주님을 위해서 얼마든지 가난한 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각오와 결단이 서면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내 삶을 책임져, 예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면서 그 삶이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염려해 주신대요. 내가 염려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염려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먹을 것이 염려되는 삶을 살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내가 스스로 내 먹을 걸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염려하고 살 때는요, 세상 사는 재미가 없었어요. 아무리 땀을 흘리고 노력을 해도 채워지지 않을 때 절망스럽고 힘들어서 한숨 쉬고 너무너무 괴로운 삶을 살았던 적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내가 걱정하던 것을 넌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걱정해 준다라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자유와 행복이 거기서 누려지는 거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것을 하나님이 그 짐 내가 대신 져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하면서 내게 맡겨라. 이게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유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씩 둘씩 채워주는 이 삶을 누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염려도 없죠, 걱정도 없죠, 근심도 없죠, 내가 지고 있던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놨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염려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뭐가 먹고 싶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 갖다 주시는 이 은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며칠 전에는 제가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뭔 생각이 스쳐갔냐면 조기탕을 끓여 먹으면 참 맛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불현듯 지나갔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밥상에 오니까 조기탕이 딱 끓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내한테 가르쳐 줬는지 제가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요, 이런 일도 있네. 아내한테 참 어제 저녁에 이런 꿈을 잠깐 스쳐가듯이 꿨는데 아침에 이 조기탕이 끓여져 있어서 너무 놀랐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짜 내가 뭐가 필요하다, 뭐가 갖고 싶다, 뭘 먹고 싶다 생각만 해도 탁탁탁탁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너무나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이런 사랑을 내가 받고 이런 관심을 하나님이 나한테 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 이 은혜,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조기탕이 맛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제일 맛있는 조기탕이지. 예? 그런 조기탕 한번 드셔보실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알아서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요, 그래서 진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잃어도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왜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손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쥐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던 것을 그냥 손을 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가난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손에 또 채워주고 또 채워주는 이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살기 때문에
천국에 아직 들어가기도 전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사는 거지요. 이 은혜가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날마다 모든 걸 책임져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믿음이 없을 때는 이 모든 걸 내가 책임져야 되는 줄 알고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며 달려다녔습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고 채워져도 더 많이 갖고 싶은 이 욕망에 허덕이며 살았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가난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매일매일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신 이 말씀 앞에 항상 감사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 수 있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